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이긴 자의 삶, 이 제목을 가지고 원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계시록 3장 1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인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자,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흐르는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는데 나뿐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라고 했습니다. 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각자에게 주어진 이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 이기는 자가 되어야만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당하는 어려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권세 잡은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소리를 듣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리, 또 환경의 소리, 사탄의 소리를 들을 것이냐, 아니면 성령이 현재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 것이냐. 계시록 7교회의 모든 교회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성령이 현재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자만이 이긴 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긴 자의 삶을 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자기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자, 계시록 3장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아무도, 어떤 사람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은 뭐냐면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면류관을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인데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속히 오시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가진 면류관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사야서 18장 5절을 보겠습니다.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자, 누가? 여호와께서 바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 바로 우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십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는데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영접할 때 우리에게 넘겨주신 여호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현재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내가 영접한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이 말씀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호르고스, 바로 하나님 아들을 말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데 그 말씀이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 아들이.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결실하는 것이 바로 굳게 잡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배우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승리하며 사는 것이 바로 굳게 잡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을 굳게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굳게 잡고 말씀을 굳게 잡는다는 말은 말씀이신 주님과 내가 연합하여 한 몸이 된 사실을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말고 그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내가 현재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주님께서 속히 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이 속히 오시냐 라고 이야기할 때 이게 언제 오시냐, 어떻게 오시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오시리라의 헬라어로 보게 되어지면 2064번의 에르코마인데 이 에르코마이가 동사 직설법 현재 중간태 1인칭 단수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현재 자기 자신을 위하여 지금 오신다는 거예요. 속히 오신다는 말은 언젠가 때가 되면 오실 것이란 이 말이 아니라 지금 현재 와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에르쿠마이가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자, 여기서 이 큰 권능과 영광으로 인자가 오는 것. 자, 오는 것라고 얘기할 때 이 오는 것이 똑같이 2064번의 에르코마인데 현재 분사 중간태. 그러니까 현재 분사라는 것은 뭐냐?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의미로서 주님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현재 오시는데 중간태는 그분 자신을 위해서 지금 오시는데 자, 어디서 오냐라고 얘기할 때 한글 성경에서 구름을 타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인자가 구름들 안에서 큰 권능과 영광과 함께 현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그분이 오셨을 때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것이거든요. 그랬을 때 이 구름들 바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하늘에 헛한 구름 같은 많은 증인들라고 얘기할 때 그 증인들이 바로 구름들이고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랬을 때 이 구름이 물 없는 구름이 있고 물이 있는 구름인데 물이 있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바로 구름들 안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속히 오신다라고 이야기할 때 이 주님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인지 혹 밤중에 있는지 닭 울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우리는 인간은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누가 계시를 받았다든지 누가 환성을 받았다든지 음성을 들었다 해서 몇 월 며칠 날 온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은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오시는데 현재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인이 맡겨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정신없이 하다 보면 주님 오셨었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주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사실 지금도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오시고 계십니다. 자, 매일매일 영적인 싸움에서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이긴 자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십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더 원문의 의미를 살려 번역하면 현재 능동적으로 이기는 자. 이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할 때 이 헬라어로 성전이 바로 나우스예요. 나우스는 지성소고 히에로는 그냥 전체 성전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내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있는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성전이 그냥 돌 성전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육체된 성전된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 자, 너희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지성소. 하나님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장소가 바로 지성소인데,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성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과정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냐? 자, 에베소서 2장 20절로 2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 모든 사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모퉁이돌이 무엇입니까? 모퉁이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돌이라는 거예요. 이 모퉁이돌은 집을 지을 때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고 또 기초가 되고 토대로서 모든 신앙의 기초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고, 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 선포되어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위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 66권의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진 자들이 등장되어지는데, 그들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지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서 서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면은 23절. 자, 그래서 이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건물이 뭐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교사, 목자의 이 사역을 통해서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그에게서 온 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들이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그래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한 자, 교사, 목자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와의 교제,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성도들은 그냥 방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한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양육되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으로 지어져야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기둥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지붕을 받쳐주는 것을 말하죠. 근데 이 기둥의 헬라어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어디에 서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성소 안에 기둥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진리 가운데 굳게 서고 믿음 위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고, 둘째 것 즉 새 언약 위에 서고 은혜 위에 굳게 서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뭐냐?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 밭이라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집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이기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주십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을 보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자, 이 야고보, 게바, 요한, 이 게바는 바로 베드로를 이야기하는데 바로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성전 안에 기둥으로 세워주겠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 일꾼이요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의 이름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후에 기록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2절 우리 하반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성경에서 이름은 존재를 말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이 뭘 이야기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이름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준다는 얘기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넘겨주신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새 예루살렘 이름이 그럼 무엇을 말할까? 우리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이름을 준다고 했는데 새 예루살렘 이름이 무엇인가? 자, 계시록 21장 2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계시록 21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신부,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를 말하는 것이고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은 바로 신부를 말해요. 그랬을 때 이 여기서 말하는 신부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니까 열처녀에 비유해서 등과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신랑을 만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신부예요. 또 앞뒤 문맥을 보니까 주인이 맡겨준 자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충성된 자들, 착하고 충성된 자들, 그리고 주인에게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가서 장사해 달란트를 늘린 자들,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주님에게 하듯 한 자들, 이 사람들이 바로 양에게 속한 자들이고 이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신부, 어린 양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인 이 신부는 자기를 단장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단장했을까요? 마태복음 12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자, 여기서 집이 나오죠. 집할 때 그냥 어떤 건물 집을 이야기하지 말고 여러분 집 이야기할 때 뭐예요? 바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 밭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집은 앞뒤 문맥에서 누굽니까? 바로 귀신 들렸다 귀신 떠나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려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자, 이게 뭐냐면 수리되다가 바로 수리되다가 이게 단장하다의 의미인데 이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바로 더러운 귀신이 주장하던 사람이 예수님 영접하니까 귀신이 쫓겨났죠. 쫓겨나고 예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바로 되었다는 게 이게 바로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장하다, 이 수리되다의 의미는 뭐냐면 마귀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여 마귀 사탄을 쫓아내고 예수님은 왕이 되어 다스리고 통치하고 보호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0절로 보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먹이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자,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이 나오죠. 이 여자들을 그냥 한글 성경을 보면 단정하게 옷을 입고 또 머리를 따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자들은 세상에서 말하는 여자의 개념이 아닌 고린도서 11장 2절에서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을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랬죠. 그랬을 때 성도들을 정결한 처녀, 즉 여자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뭐냐면 정결한 처녀로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냐?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헬라 원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두려움과 제정신과 함께 겸손의 옷 안에서 자기를 능동적으로 단장한다,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말은 이 겸손의 옷 안에서, 자, 이 옷을 입는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는 새 사람을 입는 것이 바로 옷을 입는다. 그래서 이 선한 행위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공경하기로 약속한 그 여자들에게 적절한 거예요. 자, 한번 더 가볼까요?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건하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냐. 그러니까 여자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이 바로 여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자, 디모데전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이 여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여자들이, 이 성도들이 제 정신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 안에 거하면 해산을 통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준다는 말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요, 어린 양의 아내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인정해 준다는 말입니다. 자, 둘째, 나의 새 이름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나의 새 이름을 준다. 그랬을 때 나의 새 이름은 바로 보혜사 성령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코스모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잖아요. 마지막 하신 말씀은 뭡니까? 다 이루었다.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 너희들의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난 첫 열매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면서 주님의 일을 대신할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를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오순절 성령이 임하면서 이제 성령의 시대가 열리는데,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지나면서 이제 또 뭐가 있냐면 로마서 이후부터는 보혜사 성령님과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등장하게 되죠. 그 이후부터 인간 세계는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눠지는데, 보혜사를 능히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한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 보혜사를 알고 보혜사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고 보혜사가 너희 속에 계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나의 새 이름은, 보혜사의 새 이름을 받게 되면 현재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나도 현재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함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역사는 막연히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게 돼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새 이름을 그 이마 위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주님의 새 이름,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알고 주님을 대하듯 말씀을 나눠주고 양육하는 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보혜사의 새 이름을 내 이마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주님의 이름인 보혜사의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한다는 것은 새 존재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했는데, 바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이름, 그 하나님의 존재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바로 주님의 새 이름과 하나가 된 상태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새 예루살렘 이름과 주님의 새 이름으로 하나 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